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정확하게 말하면 4일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이라고 하는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너무나 은혜가 풍성했던 기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특별히 어떻게 말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행복을 정말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다시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독특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은 말을 한다는 것이 다른 생명의 세계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다.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진 성도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아주 독특한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물하고 구별이 되어지는, 사람과 동물은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두뇌가 좋다, 머리가 좋죠.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이 있고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만, 지능이 높습니다만 동물들도 사람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기억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순간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딱 뭐를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돌아서는 이 건망증의 시작이고 그것이 무섭게도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국에서 기억력 챔피언 이런 대회들이 열리잖아요. 미국에서도 있고 이런 경기들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챔피언인 벤 프라이드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냐면 이 트럼프 카드를 나눠주고 이게 52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 섞어요. 그 순서가 이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주고 그 순서를 외우게 만들면 그게 딱 30초 걸립니다. 30초. 그 다음에 새로운 카드를 막 섞어가지고 그걸 주면 그 먼저 봤던 순서대로 카드를 배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 겁니까? 52장을 30초 미만에 외워서 다시 그것을 리피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5장도 잘 못 외울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졌느냐? 침팬지한테 졌습니다. 이 침팬지는 아유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일본의 도쿄대학의 영장류 연구소에 있는 원숭이인데요. 침팬지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연구소에 있다가 그 후손이에요. 후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 머리가 얼마나 좋으나 이런 실험의 대상인데 여러 번 훈련을 시키니까 이 침팬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냐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모니터에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요. 이제 막 여기저기에 숫자가 흩어져 있어요. 1부터 9까지 나타났다가 잠깐 보여주고 없어지면 이 원숭이가 1부터 1, 2, 3, 4, 5, 6, 7, 8, 9 막 누릅니다. 잠깐 나타나 없어지는 건 뭐냐면 그 숫자 있던 자리가 네모로 변하는 거거든요. 스퀘어로. 그러면 숫자가 이제 안 보이는데 그 숫자를 그대로 다 짚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를 보여주냐면 0.5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자가 어딘지도 못 찾아요. 0.5초. 눈 깜빡할 사이죠. 근데 이 원숭이는 9개의 모든 숫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벤 프라이드하고 모어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원숭이는, 이 침팬지는 90%의 정확성을 나타내고 이 사람 기억력 챔피언은 30%밖에 맞추질 못했어요.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기억력, 순간 기억력에 있어서는 원숭이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우리 기억이 그 정도 못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존귀한 자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
원숭이와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물들도 언어를 구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물은 언어가 아니고 기호예요. 신음소리, 기호, 몸짓, 발짓, 사상을 전하고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이 말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자기들이 하여튼 본능적인 것만 전달할 뿐이다. 이건 기호죠. 신호, 기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이 언어의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이게 뒤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파괴되어지고 깨어져서 그 속에 거짓이 들어오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막 묻어있고 이 불결한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이 구사했던 아담이 타락 전에 말했던 언어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을 덮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그 깊은 우물물의 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짧은 것은 이 좁은 속을 모른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의 전부인 거예요. 꿈에서 내도 그 사람의 전부인 겁니다. 꿈에는 전부죠. 꿈에는 전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과 언어의 그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영혼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죄의 약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붙잡혔던 그 세력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습성이 있어서 입을 열면 원치 않는 말들이 막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방탕과 더러움에 방임했던 옛날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입술을 타고 막 흘러나올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들 조심을 먼저 시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장 29절에 읽었던 말씀 중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죠. 간혹 보면 사람이 이 말을 좀 험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나면 다 그분들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마는 건데 그냥 쏟아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후회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은데 말이죠. 절제하는 게 좋은데 이 더러운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 속은 안 그런데 말을 좀 그 사람은 생각과 다르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인격의 그대로 연장이지 이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톤으로 말을 했느냐? 음색 이런 것도 다 그게 인격이 사실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장으로 나오는 것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도 원래는 사람이 그렇진 않아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이제 고통을 겪으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좀 말을 세게 하지 않으면 이 직성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은 하다 보면 자꾸 세져요.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칭찬을 하면서도 그 칭찬을 듣고 났는데도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칭찬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오해가 될 때가 있을 만큼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에 청년부를 지도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부의 청년부를 지도를 하다가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한국말을 다 쓰죠. 한국말을 하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이 말과 말 사이에 욕이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말이 연결되더라고요. 한 교회에 와서 밥을 먹다가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할까?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말을 좀 절제를 해라.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점점 이것이 나중에 욕을 좀 덜하게 되고 점점 그걸 피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말은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고 또 입술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은 뭡니까? 자기 혀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 제갈을 먹이는 거예요. 제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합니다. 조종을 하는 거죠. 절제를 해서. 자,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고요. 또 한 가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경건은 진짜 이룬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다고 하지만 입술에 이 재갈을 먹이지 못하고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야고보서에 혀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그것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것은 시쳇말로 이런 표현하잖아요. 시쳇말. 그게 뜻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자면 그런 뜻인데 그게 표준어가 아니더라고요. 표준어는 시쳇말로 이렇게 해야 표준어래요. 시쳇말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쓰죠. 시체 같으니까. 근데 시체, 이 시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쳇말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채로 말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풍어로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표준어를 쓰지 않고 다 우리가 늘 쓰는 시쳇말로 그게 더 사실 정감 있게 더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뭐 쓸 수 있잖아요. 뭐 왕따를 당했다. 야, 뭐 그 사람이 짱이 됐다.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쓰는 거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그 말 갖고는 자기 표현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속된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속된 말로. 자기가 속되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들으면 속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들으세요 하고 경고를 보낸 다음에 속된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 말을 먼저 예고를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속된 것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죠. 모르고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이미 먼저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자기도 절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양이 안 차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막말로 말하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막말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막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막말 날아가니까 조심하세요. 대비하고 계십시오. 말폭탄을 날릴 거니까 대비하고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예고편을 주고 막말을 막 쏩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면 그건 정말 말의 실수이지만 이렇게 희센 말로 속된 말로 막말로 막 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서 좀 선을 멈춰야 되는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니까 자꾸 거센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통해서 더러운 말은 자기 영혼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말라. 가장 더러운 말은 뭐겠어요? 막말, 속된 말,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가장 정말 나쁜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 고상하게 아무리 표현해도 그 말은 가장 나쁜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을 피하라. 성도의 삶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은요 이상하게 힘을 얻고 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너무 흥분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 속에 은폐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은근히 반사적으로 뭔가 자기가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내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더러운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5장 3절의 말씀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자, 여기 세 가지로 나왔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 이 구절은요. 5장 3절의 말씀은 성적인 농담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과거 사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과거 사람들도. 서로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성도들이 합당치 않은 말이다라고 이것을 딱 선을 긋습니다.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성적인 묘사와 그런 타락되어진 그런 내용에 접근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유사한 곳에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성적인 농담.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하는 자들은 보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잘못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해를 잘못하게 되어서 야 저런 말 쓰는 게 재밌구나. 야 설교하는 목사들도 저런 말 하는구나. 이건 우리 일상생활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면 막 사람들 좋아하고 야 재밌구나. 우리 이런 농담들을 은근히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인데 조금씩 연세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숙해질수록 이런 말들을 노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같이 모이는 그 그룹의 모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편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함께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에 묶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그룹에서 무슨 고상하고 거룩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야, 너만 왜 따롭게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거기서 성도들이 고상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 그룹에는 야, 마땅치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모이면 절제가 필요한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음담패설을 막 시리즈로 알면서 그것을 막 쫙 엮어내면서 이것도 있어. 여기 들어봤어? 안 들어도 좋아요. 몰라도 돼요. 그런 말 가지고 우리는
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그런 한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것은 입에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그런 분위기가 와서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뽑아낸다는 것은 거의 임파서블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언어의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고상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예. 절제된 표현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옆에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부주의한 말이 막 나가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자, 마음의 상처라는 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마음이 다 상처와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단단해지는 게 이치인데,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유머는 할 수 있잖아요, 유머. 근데 이제 농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에이, 농담도 못 받아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보던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농담을 하는 그 농담으로 무시를 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마음에 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면 그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또 그 사람을 갖다 비난해 더 낮추고, 얼마나 정말 힘든 거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한테 툭툭 말을 던지다가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에이, 농담도 못 받고, 속이 좁아가지고, 이러면 또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그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자기는 늘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신학교 같이 동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눈이 이만해지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전해놓고 농담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사람이 속이 좁아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지적해 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냐, 정말 진실을 말하니까 오히려 못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피해야 할 말뿐만 아니라 하고 살아야 할 말씀을 말씀해 줬어요. 성도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맨 마지막에는 감사의 말을 해라.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 건설적인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의 근데 본성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입을 열면 먼저 나가는 말이 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사는지, 그런 일을 기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런 일은 보링하게 여기고, 뭐 인생이 그렇게 사냐, 재미없게, 그러면서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들, 딱 던지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쇼킹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사람이 사나워져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나워져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선한 것, 사람을 세워준다, 격려한다, 그 사람을 인정해서 마음에 정말 어떤 든든함을 갖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이거 보링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극적인 말에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사나운 것,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보링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자극적인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주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쁨을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그 일에 사단의 도구로 그야말로 쓰여지는 그 일을 기쁨을 여기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한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지지, 격려, 칭찬,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정말 시들어가는 영혼에 이게 불이 확 들어오는 듯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숨겨져 있는 장점들을 잘 발견해서 지지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정말 자존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굉장히 자존감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이러다가 그냥 말사람이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옳은 것 같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것은 좀 패시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면 나도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줄 수 있어 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가는 말만 생각하면 돼요. 오는 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영혼을 정말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오는 말도 고운 말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갖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말인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너무나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쉬운 이 사역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입에서 만들어낸다고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않는, 꾸며서라도 내면 그 사람은 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히 갖춰서 그렇게 하기 전에 난 그런 말 못해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집니다. 연습이 되어져요. 그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주장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 먹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거룩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의 말. 우리 땡큐,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이 안 담겨 있다고요? 담으면 되잖아요. 담으면.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지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주께서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줘도 모르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축복하실래야? 하실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게 되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4장에 32절 그 말씀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성도가 성도 사이에 말을 할 때에 품어야 할 뭐겠어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감소통대화법을 하면서 거기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라, 거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라. 내용으로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들은 순 내용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한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여기에 성경에선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맞으면 너희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들 불쌍히 여기라,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말을 하면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대화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표현이 좀 다르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는 뭔가 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왔다고 할지라도 거칠고 험악하고 이런 언어 습관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하는 말이 너무 튀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네,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도 교회가 다 그만하다, 우리랑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언어를 바꾸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분위기 속에 녹아들게 되어지면 영혼이 변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자리가 잡혀 있으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가 그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혀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려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름을 받았습니다. 덕을 세우는 거룩한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에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말 한마디만, 한두 마디만 잘하면 영혼이 쑥쑥 성장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정을 세우라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여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